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다 같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베어 죽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목회할 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가,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요 그걸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사람들이 참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부탁하지 않아도 또 맡기지 않아도 알아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을 척척척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회사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자기 업무를 척척척 알아서 스스로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회사도 좋아합니다. 사장님들도 좋아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회사에서도 남모르게 회사가 스스로 알아서 상여금도 더 챙겨주고 지위도 높여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칭찬받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에요? 알아서 스스로 자기 애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시켜서 매를 들어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알아서 자기의 꿈과 비전을 위해 스스로 알아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보면 상위권의 성적을 달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요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엎드려 절받기. 그렇죠? 엎드려 절받기 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사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얀교회 성도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자기 신앙을 위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에서도 스스로 알아서 내 일,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될 업무들을 정확히 이해해서 스스로 알아서 일할 때 여러분 사회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하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가정에서나 사회적으로나 스스로 알아서 하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 어딜 가나 환영받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바로 죄의 문제, 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하려고 아무리 씨름해봤자 문제만 더 커지고 잘못된 결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또 12 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그 제자들 무리들, 예수님의 교회에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띨띨한 사람한테 재정을 맡깁니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에게 재정을 맡깁니까? 똑똑한 사람에게 재정을 맡겨요. 그 주님이 보셨을 때 가룟 유다가 그래도 제일 좀 똑똑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어요. 이 가룟 유다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서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다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님 곁에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공회원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신문당하는 걸 가룟 유다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내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돈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팔아넘겼구나. 그리고 그걸 뉘우칩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뉘우치고 깨닫게 됩니다. 그거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4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내가 아무 죄 없는 분을 팔았다,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한 걸 깨닫고 나면 즉각적으로 그걸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누구 앞에 가서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누구 앞에 가서 죄를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가룟 유다의 죄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내가 무지한 사람을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봤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죄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주교에서 보면은 고해성사라는 걸 하죠.
고해성사를 누구한테 합니까? 신부에게 해요. 사람에게 해요. 이거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 사람의 죄를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중보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해서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또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뭐예요? 죄를 뉘우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가서, 대제사장들 앞에 가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4절에 나와 있죠. 마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여러분,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어? 그럼 네가 당해야지. 왜 나한테 얘기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우리의 죄를 고백해봤자 돌아오는 건 그 죄는 네가 당해야 돼. 죄값은 네가 당해야 돼. 우리 보고 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이렇거든요. 사람들을 속여서 죄 짓게 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네가 당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영등포구치소 소장으로 계셨던 분 간증을 몇 번 이야기했죠.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방언이 엄청 세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거리를 주시려나 보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밤 11시쯤에 퇴근하려고 하는데 호송차가 한 대 들어오더래요. 그 죄수들이 이렇게 한 명씩 내려오는데 아주 키 작고 여리여리한 젊은 아이가 온몸에 막 쇠사슬을 칭칭 감고 들어오더래요. 근데 이 소장님이 죄다.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나에게 기도를 시켰구나.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직원들에게 철끈으로 꽁꽁 묶여오는 애 누구야? 그랬더니 예 소장님, 저놈이 며칠 전에 그 뉴스에 나왔던 자기 일가족 5명을 망치로 때려서 마당에 안매장한 그 범인입니다. 그래, 걔 데리고 와봐. 그래서 이 소장님의 방에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직원들은 걱정되니까 같이 들어와 있죠. 너네들은 나가 있어. 아유 소장님, 그래도 이 일가족 5명을 때려 죽인 살인마인데 괜찮아, 나가 있어. 그래 나가 있는데 보니까 나가 둘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자꾸 막 저리가 막 이렇게 혼잣말로 저리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도소장님이 머리에 막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여기 누구 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이만해지면서 소장님을 쳐다보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있어요. 그 이 소장님이 너무 그때 소름이 쫙 끼치면서 방언이 막 터져 나왔대요. 방언이 막 터져 나왔는데 그 밖에서 지키던 경비 대원들은 놀랐죠. 무슨 일이 터진 줄 알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문이 잠겨놨어요. 소장님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방언들은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님이 물어봤대요. 야 호성아, 그 아이가 호성이에요. 호성아, 너는 이제 죽어. 너희 가족 5명을 망치로 때려 죽이고 안매장에서 너는 이제 죽는다. 너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솔직히 다 얘기해봐라. 근데 그 아이가 이야기하더래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도 아니고 뭐 짐승도 아닌 이상한 형체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자꾸 말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호성이라는 친구 상황이 직장도 잘 안 되고 백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대요. 근데 거기다가 뭐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상한 게 나타나 자꾸 말 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나타나서 나만 보여 근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 이상한 것이.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 저 집 좀 얻어야 되는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욕을 엄청 먹고 쫓겨난 거예요. 그때 이놈이 또 나타났대요. 그때 나타나서 야 너네 부모 아니야, 너네 형제 아니야, 너네 부모 형제면 어떻게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죽여 내가 도와줄게, 죽여. 너네 집 신발장 안에 망치 있지? 그걸로 다 때려 죽여. 얘가 그 속설거리는 마귀의 소리에 미혹당해가지고 순간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들어가서 진짜 망치가 있더라는 거야. 망치로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까지 5명을 다 때려 죽였대요. 실제 뉴스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가 너무 큰 일을 저질러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마귀가 야 마당에다 묻어, 내가 도와줄게. 추운 한겨울이었는데 땅이 꽁꽁 얼었잖아요. 삽이 어디 있는지까지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삽을 들고 와서 땅을 파는데 땅이 모래를 부는 것처럼 잘 퍼지더라는 겁니다. 거기 5명을 다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완전 범죄가 될 뻔했는데 결국은 이 친구가 잡히게 된 겁니다. 잡히게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경찰들은 저거 절대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다. 저렇게 여리고 작은 애가 추운 겨울날 꽁꽁 얼은 땅을 파가지고 5명의 시신을 묻을 수 있는 건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대요, 걔 말을. 또 공범이 누구냐고 공범을 대라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혼자 한 게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그 놈이 도와줘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자기는 너무 답답해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왔는데 그 마귀라는 놈이 나타나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또 야 너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네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다 죽이고 뻔뻔하게 네가 살아있을 수 있냐? 네가 인간이냐? 그리고 막 정죄를 하더라는 겁니다. 죽어. 너 같은 건 죽어야지. 네 죄값을 너가 치러야지. 그래서 너 오늘 구치소 가면 구치소 가서 내가 어떻게 죽는지 알려줄게 해가지고 런닝셔츠 끈을 갖고 그거 가지고 목매달아 자살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오늘 죽으려고 사실 오늘 밤 구치소에 들어가면 죽으려고 작정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을 만났습니다. 소장님이 저의 처한 형편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더라는 겁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호성아, 넌 진짜 이제 죽는다. 너는 한국 법에 의해서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이제 교수형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 너 정말로 회개하고 이제 너의 죄, 너가 이 땅에서 범한 죄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형장에서 넌 죽어야 되지만 너의 영혼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너 예수님 믿어라. 그 이 친구가 아저씨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 사형장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자기 죄를 뉘우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갔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누구 보고 당하라고 그래요? 네가 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당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깨달은 것까진 좋았지만 그 죄를 여러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마귀의 종들이었던 그들이 마귀와 똑같은 말 하잖아요. 네가 당해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옥매달아 죽은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그 결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심판하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린 다 실수해요. 저도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저도 친구들하고 좀만 원짜리 고수업 칠 때요, 하나님 나 돈 좀 따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시지, 이런 건 마귀한테 기도해야지, 마귀야 나 돈 따게 해주라, 내가 너 섬길게, 나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마귀를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돈 때문에 마귀야 나 너 섬길게, 나 돈 따게 해줘.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한 마귀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살면서 다 죄를 짓니다. 죄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도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죄가 분명히 들어옵니다. 우리가 죄에 의해서 노출이 되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내가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뉘우치고 죄를 깨닫고 뉘우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네가 당하라고 하는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내 죄에서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복음의 음성, 복된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3,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 목욕탕이 왜 있습니까? 때 많은 사람들을 위해 목욕탕이 있는 겁니다. 때 있는 사람들 때 씻으라고 목욕탕이 있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어떤 죄인들도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창세기 2장인가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지만 그의 죄가 해결되었을까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의 영혼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죄, 가룟 유다의 진짜 죄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가룟 유다의 큰 죄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던 이 교만이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죄가 어떤 죄든 무슨 죄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죄의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저 장녀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세리는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들보다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아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이 죄를 맡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요, 내가 내 힘으로 의로워지고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므로.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나서로 겸손으로 하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 근데 뭡니까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올바로 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자신을 올바로 하는 거. 내 힘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앞에 내 죄를 인하여 납작하게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진짜 잘못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보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자기 자신까지 저주해 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하려고 했고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예수님께 맡겼어요. 회개하고 주님께 맡겼어요. 가룟 유다는 비운의 제자로 인생을 마쳤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초대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에 교회가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가룟 유다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고, 그렇죠? 되게 지식이 있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심적인 것, 그게 교만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내려놓으세요. 뻔뻔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또 죄 졌어요. 하나님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고도 인간입니까?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저도 사실 저의 경험이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또 했어요. 알면서 죄인 줄 알면서 또 죄 졌어요. 이 습관적인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떨 때는 아유 회개하면 뭐하나 또 죄 지을 걸,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 회개하면 뭐해, 또 죄 지고. 회개하지 마. 회개할 필요 없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0번에 7번이라는 게 여러분 문자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늘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나를 연약하게 하고 비굴하게 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우리 삶 속에서의 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갚을 수도 없어요. 내가 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 죄값을 절대 내가 당해선 안 됩니다. 왜 내가 당하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는 주님이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는요, 그 조용필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지우면 되니까.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연필과 같은 거예요. 연필. 아무리 연필로 쓰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지우개로 싹 지워지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알잖아요. 내가 한 짓도 하고 그렇게 넘어지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해 주시면 기억을 안 하세요. 주님은 그래서 내가 한 짓도 하고 하나님 나 이런 놈입니다. 그러면 네가 언제, 나는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내가 다 지웠잖아. 나는 네가 그렇게 했던 거, 과거의 너의 죄들 나는 기억 못해. 아, 너 오늘 이렇게 실수했구나. 그래 내가 지워줄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싹 지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어떠한 죄든 지울 수 있는 지우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대속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주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지난주에도 간증했죠. 김효성 목사님. 그분 제 간증을 참 많이 이제 들었는데 테이프를 4개짜리 테이프를 다 들었었는데 그분 간증이 참 은혜로워요. 그분이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간부놈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젊은 간부가.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놈이 저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니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간부 녀석이, 저 공산당 간부 녀석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놈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밤에 12시가 다 됐는데 누가 선교사님 방을 노크하더래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열었더니 누구냐 하면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던 그 간부 녀석이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랐지. 이놈 날 잡으러 왔나? 들어가도 되겠냐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까 선생님이 예수님은 무슨 죄든 용서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입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 정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든 용서하시죠.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러더래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어떤 죄일까?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소? 물어봤대요. 간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 문화혁명 이런 시절에 누구든지 교회 가서 기도하는 놈들을 신고하면 당에서 영웅으로 세워주고 공무원으로 직급도 주고 상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막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공산당 외에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막 신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잡혀서 죽었대요. 실제 알고 있어요. 문화혁명 시절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근데 이 공산당 간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자기 아버지랑 어머니가 새벽에 어디를 자꾸 가더라는 거예요. 몰래 따라가 봤더니 산속에서 숨어서 엄마랑 아빠랑 새벽에 막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반동분자였네. 신고하면 날 영웅으로 대접해 준다고 그랬으니 가서 신고해야 되겠다. 가서 신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잡혀가서 그 이후로 자기는 고아로 살았대요. 엄마 아빠를 그 이후로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자 공산당에서 간부 직책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승승장구했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아버지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웃는 모습이 자기가 신고해서 공산당들에게 붙들려 갈 때 그 아버지의 얼굴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잡혀가시면서 자기를 보고 그래도 너는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그런 눈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웃으면서 잡혀가셨대요. 근데 자기 아들이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하고 아빠를 보고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그 아버지 얼굴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잊고 살았던 아버지를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내가 신고해서 예수 믿는다고 내가 신고해서 사형장으로 끌려갔던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이 사람이 그 생각을 하면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너무 마음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왜 죽게 만들었을까 하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선교사님의 그 복음이 들려왔대요. 하나님은 무슨 죄든 용서해 주십니다. 이 공산당 간부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팔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나도 선생님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이런 나의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펑펑 울더래요. 선교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기도가, 당신의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당신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산당 간부직을 내던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요,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맡기면 돼요. 맡기면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죄를 졌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죽음으로 나를 주에서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내 죄를 씻어주세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고 기억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반복적인 죄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내가 안 하고 싶고 그런데도 이게 습관적으로 또 범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도 나를 정죄하게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괴로움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몫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크게든 작게든 죄를 범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러나 그 실수, 그 잘못, 그 죄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시고 다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아멘.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 그걸로 끝이에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머물러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내가 해결하려고만 안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며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